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섭섭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또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죠. 가인은 벌을 받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긴 해도 좀 이기적이고 미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인은 회개가 부족했죠. 그래서 이 미숙한 믿음 때문에 악한 가문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 참된 회개로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참된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벨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또 아벨의 모습 중에는 가인에게 살해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말을 듣고 들러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으로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개역 개정판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로 나가자고 말한 이 말이 어떤 성경에는 들어있고 어떤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제 원본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원본은 이것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 원본에는 이 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다른 번역본 같은 것에는 이 말이 들어있거든요.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역 혹은 불가타역 같은 곳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본에도 이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있고 현대인의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 이 말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 말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문맥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그리고 들에서 죽였다. 이러면 그 문맥을 볼 때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판에 이 말이 없어도 가인이 이런 말을 해서 아벨이 나갔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아담은 셋을 낳고 하나님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리고 이제 셋을 통해서 구원의 자손이 이루어져 나가죠. 그렇다면 원래 아벨이 구원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벨을 최초의 의인 선교자로 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인의 피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다 할 때 아벨은 의인 순교자의 첫 번째 인물로 꼽으시는 것이고 사가랴는 의인 순교자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로 꼽으신 겁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역대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에 나온 사가랴가 이제 의로운 순교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의인 순교자와 마지막 의인 순교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첫 의인 순교자로 아벨을 꼽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도 아벨을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제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잘 살펴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가인에게 죽임당한 것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만한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벨이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참된 올바른 믿음의 성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과 대조되죠. 근데 가인은 죄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죄를 품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산 믿음의 성도였던 겁니다. 아벨은 올바른 믿음의 성도였고 산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이 자기를 질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도 아벨은 가인을 위해서 가인 눈치를 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지조 있고 올바른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는 아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아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죠. 하와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벨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가인의 눈치를 봐서 자기의 신앙을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벨은 가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가인의 분노도 알았을 것이고 아벨 자신에 대한 질투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말해서 나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가인을 경계하지 않고 가인을 믿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이웃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의 성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아벨이 복수를 원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사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럼 이게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인이 정의를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어 주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신 모습. 그래서 아벨의 순교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아벨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아벨의 죽음은 믿음의 죽음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정말 가치 있는,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치 있는 죽음이고 믿음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였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산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나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벨은 이런 믿음을 지켰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가인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해주는 아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벨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자신도 구원을 얻는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혹시 우리들이 당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세상에는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고난을 좀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영생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을 지키고 참된 예배와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고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